매주 화요일은 이단 교리를 반증하는 시간인데, 오늘은 요한일서 5장을 한번 같이 통독을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볼 것 같으면 특히 그 개역 성경에 없는 그 삼위일체 교리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 아버지, 말씀, 성령, 이 세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 분. 개역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과 피로 왔다는 거. 물과 피로 왔다는 뜻이 뭔 뜻인가? 또 몇 절입니까? 뒤에 보면은 16절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또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있어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사망에 이르는 죄,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합시다. 특히 20장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 영원한 생명이다. 이런 구절을 요한일서 5장만 제대로 알아도, 이것만 제대로 이해를 해도 왜 신천지가 있겠어요? 왜 여호와 증인? 왜 또 저기 안상홍이나 안식교에 가 있겠냐고. 이 요한일서 5장만 제대로 이해를 해도. 그런데 그만큼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얘기예요. 한국교회가 무지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를 포함해서 목사님들이 조금만 말씀을 가지고 반증을 잘하면 그거 살아남겠어요. 그 자들이. 날마다 한국교회가 하는 것이 뭐예요? 그냥 우상숭배. 우상숭배 안 한다고요? 탐욕은 우상숭배. 교회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그러니까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세상 것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가지고 그걸 교리로 삼고 있으니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저기 뭡니까? 요한 3서죠. 요한 3서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하노니라. 그 조카에게 삼촌 같은 자가 덕담 하나 해주는 그 구절 가지고 그걸 교리로 삼는, 제일 그게 지금 한국교회에 저기 누굽니까? 어디 저기 순복음교단 제일 많이 가 있잖아요. 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아들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세 분이시라는 거. 또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저 허탄한 이단 사이비에 가 있는 자들, 그들을 어서 마귀의 소굴에서 구출하는데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읽읍시다. 누구든지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태어났습니다. 누구든지. 예정된 자가 있어요? 응? 누구든지. 여기서 개역성경에 믿는 자마다 이런 뜻이 누구든지 아니에요. 누구든지, 개역성경. 누구든지. 켈빈의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 있다, 그런 건 다 거짓교리예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이요. 그 자는 하나님께서 태어났으며 뭐예요?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란 말이에요. 낳으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그럼 뭐예요? 이게 형제 사랑이에요. 교회 안에 서로 예수님께 새로 태어났으면 우리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반목, 갈라치기 하고 진보가 적고 보수가 적고 그런 자들이 과연 하나님의 난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의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할 줄 알아니. 또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할 줄 알아니.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 거예요.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또,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이걸 갖다가 지난번에 안식교 목사가 2명을 잡아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왜 율법은 지킵니까? 율법이 거꾸로 법률 아니에요. 그건 이스라엘 법 아니에요. 600일. 그건 구약법이잖아요. 그랬더니, 그것이 지금 신약의 예수님의 명령도 율법이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남들한테 하는 그런 거, 얄팍한 수법 가지고 저한테 속일 수 있겠어요? 저한테 어영부영 예수님의 명령이 율법이라고 딱 하더라고. 예수님의 명령은 율법이 아니에요. 새로운 명령이에요. 새로운 명령. 새로운 명령. 이건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않아요. 여러분의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는 무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아까 위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이 낳은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에서 낳았어요. 우리요? 말씀으로 거듭났어요. 세상을 이겨요. 세상을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세상을 이겼다는 건 뭐예요?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마귀. 특히 뭐예요? 마귀는 우리를 지옥으로 데리고 가고자 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는 지옥에 갈 수가 없어요. 때로는 넘어질 수는 있어요.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마귀가 원하는 지옥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지는 못해요. 이기는 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이게 지금 신천지예요. 이기는 자가 이만이라는 거예요. 이만이 늙은 영감이. 여러분 또 저한테 나이가 90을 넘어서도 마귀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만희 총회장님 그렇게 해줘야겠어요? 마귀짓을 하고 수많은 혼들을 갖다 지옥으로 데리고 가고 있는데 이건 이만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느냐. 무슨 얘기예요? 아들 하나님을 믿는 자 아니면 아들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인 걸 믿어야 믿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긴다는 건 뭐예요?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 이분은 예수님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과 피로 왔다는 건 뭐예요? 이 물은 너희가 물에서 나고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런 구절이 있죠. 물에서 났다는 건 사람을 말해요. 사람을 물이라고 그럽니다. 물.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피. 이건 피는 뭐예요? 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 가면 이제 그 구절이 사도행전 볼까요? 20장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여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이거 안상홍이 이단 그냥 이름을 좋은 거 다 가져가 버렸어. 여호와 증인도 얼마나 좋아 이름 가져가 버리고 신천지도 이름 이거 이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게. 자신의 피는 뭐예요? 하나님의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이거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아까 요한일서 5장이죠. 이 피는 무슨 피다고? 6절. 물과 피로 오신 물은 뭐예요?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않은 물은 사람을 얘기하는. 여러분과 저는 다 물에서 났어요. 근데 피는 아까 자신의 피, 하나님의 피. 그러니까 이건
인성과 신성이죠. 인성, 사람이신 하나님 오신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오지 아니하고 사람이신데 물과 피. 그러니까 사람으로만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었다. 정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 이는 성령은 뭐예요? 랄랄라 살랄라예요?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져요? 요한복음 16장이요. 14장이 있어요. 진리입니다. 이거. 자, 여기까지 했죠. 그런데 이제 7절 봅시다. 성령은 뭐다고요? 성령 받았네. 성령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주님 하나님 한다는 건 보통 사실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거. 그런데 아까 성령은 뭐예요? 진리의 영이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이만희가 보혜사래. 지가 성령이래. 지가. 또 저기 뭐예요? 안상홍이가 성령이래. 다 웃겨 죽겠어. 쪽을 치고 앉아서 있는 거 보면 나 웃겨 죽겠어. 저 구인의 사람이 죽었다, 또 하나님이 죽었다 갔대. 그래서 뭐예요? 거짓 영이 들어오면,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습니다. 거짓 영이 속인단 말이에요, 와서. 지금 교회 안에서도 자기는 새벽 예배 나오고 헌금 생활하고 하는데 거짓 영에 놀아나는 자들이 엄청 많아요. 거짓 영. 그럼 거짓 영이 놀아나지 않는 바의 말씀, 진리, 말씀으로 차곡차곡 실력을 쌓아놔야 해요. 그랬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문맥이 없죠, 지금. 여기서부터 증언하시는 성령이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임하셨고 하고 여기 증언하시는 성령이시니 이게 없죠. 여기다가 딱 붙여놨어요. 증언하시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다. 왜? 7절을 통째 빼버린 거야, 개역성경이. 통째. 이 구절을 빼버리면 7절이 없음 달아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7절에다가 증언하시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도 진리냐 해놓고 7절에다가 만들어놨어요. 이 개역성경의 함식이에요. 고쳤어요. 개역이 뭐예요? 고칠게. 번역했다는 거예요. 번역하려. 왜? 이게 지금 삼위일체 구절이에요.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라고 그랬어요. 세 분. 하나님은 세 분이셔요. 성부 아버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 세 분이 하나다. 하나라는 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에베소서 4장입니다. 하나라는 뜻이 뭔가 봅시다. 한 소망, 한 몸, 한 성령, 한 주, 한 믿음, 한 침례, 한 하나님. 영어 성경으로 봅시다. 자, 한 소망. 이 월이 있죠. 그러니까 아까 한 바디, 한 몸, 한 영. 여기 보시면 아까 하나라는 뜻이 원. 그럼 뭐예요? 한 몸, 한 성령, 한 몸, 한 성령 나왔죠? 그 다음에 아까 원 호프, 한 소망, 한 주, 원 노드, 한 믿음, 한 침례. 무슨 얘기예요? 이 원이라는 뜻이 한 하나님. 이 원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원이라는 개념이 부부는 일심동체. 그러니까 한 마음이죠. 한 마음. 자, 우리가 뭐 성령으로 한 영, 한 소망,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뭐예요?
원팀이 되자. 이건 뭐예요? 100명이, 1000명이, 10,000명이 한 소망. 우리 한 마음, 한 뜻. 응? 우리 한 마음이 돼서 월드컵을 응원합시다. 올림픽 국가대표를 응원합시다. 그 하느냐는 뜻이 뭐예요? 한 개, 두 개 그런 뜻이에요? 아니잖아요. 여기 보시면 원이라는 단어가 아까 한무, 한영. 이것은 한 개, 두 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집단, 하나의 공동체, 한 호프.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한 소망. 그랬을 때 요한일서 5장 7절이에요. 여기가 하나님은 세 분이시여. 보대야워 쓰리. 세 분이신데 이분들이 하나라. 이 하나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 되어서 그러니까 셋이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제가 쭉 얘기했습니다. 삼각형이 있어요. 삼각형. 세 변과 세 꼭지점이 있어야 삼각형이에요. 그런데 두 변, 두 꼭지점 갖고는 삼각형이라고 안 해요. 짠 얘기입니다. 농구는 5명을 가져야 한 팀으로 인정받아요. 6명이 농구하면 안 돼요. 야구는 9명이 한 팀이에요. 그러면 알겠죠? 하느냐는 뜻이. 하나님은 세 분이 한 하나님이에요. 반 팀이라고 그냥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걸 이해를 못해.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응? 아빠가 뭐 가정에서는 아빠, 직장에 가서는 뭐 부장, 어디 가면은 또 하나는 뭐라고 예를 들까요? 동네 가면은 저 아파트 운영위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각각 다르단 말이에요. 또 양태론이라고 해서 뭐예요? 물이 수증기로 변했다, 얼음으로 변했다. 그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다나시우스 아리우스 피 터지게 싸운 거예요, 이것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기들이 공동체를 깬다 하니까 아예 삼위일체 구조를 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이 없으면 뭐예요? 예수님이 성부 아버지 따로, 아들 하나님 따로, 성령님 따로 각각 계셔요. 각각 계시는데 또 각각이시면서도 공통 분모가 있단 말이에요. 각각이시면서도.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는데 각각 역할은 달라도 공통. 자식 입장에서는 볼 때는 자식 입장에서는 이게 부모란 말이에요. 두 분이. 우리 입장에서는 세 분이 각각 역할은 틀려요. 그러나 공통점도 있어요. 왜 이분은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 근데 한이라는 뜻은 뭐예요? 원. 아까 하나 되어서 이런 개념입니다.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 물속에 침례를 받아서 올라오시는데 비둘기가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하늘에서 음성이 있는데 사랑하는 이들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뭐예요? 축도하죠. 교회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세 분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그 구절을 갖다가 싹둑 잘라먹어 버렸다니까? 개역 성경에. 하나님은 세 분이라는 거. 그러면서 삼위일체를 그냥 이야기, 성경 삼위일체가 몸체가 아닙니다. 몸체가. 근본체자예요. 근본체자. 근본체자를 씁니다. 근본이 하나라는 거예요. 세 분이, 세 육격시 달라요. 각각. 성부 아버지로, 이건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계신 육격은 서로 다르는데, 아까 본 일체, 근본은 하나다. 그런 뜻이에요. 한문으로. 그런 얘기인데, 이런 구절을 지금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이런 구절이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여호와 증인은 뭐예요? 그 성령이 어떤 그 에너지다, 힘이다. 또, 저 무슬림에서는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않잖아요. 예수님을. 신천지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해요. 또 뭡니까? 여호와 증인도. 그러니까 성령을 갖다가 이만이래. 저 성령을 갖다 안상홍이래. 이런 신성 모독하는 놈들이 어디가 있어? 그런 놈들이 지금 여호와 증인 하고 있고, 신천지 하고 있고, 안상홍 하고 있고, 안식일교회 하고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자꾸 얘기하죠. 대한민국의 그 방송에 제일 엄청 뜨는 어떤 코미디 목사, 그 목사도 이거 삼일체에 대해서 알지 못해가지고 양태론을 주장하잖아. 잘못된 목사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신학 교수들 나와가지고 저기 CBS 방송 가면 잘잘법이라는 거 신학 교수들 나와서 하는 얘기 보세요. 그 성경적입니까? 또 그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하는 그 뭐예요? 뭡니까? 창조과학회? 거기가 성경적으로 하던가요? 근데 그냥 명성이 있으면은 그거 맞겠지. 그러니까 삼위일체 이걸 분명히 하셔야 한다. 세 분이,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그런데 율격은 각각 달라. 그런데 이 세 분이 어떻게 하나이시다. 이 의미는 뭐예요? 하나 되어서 손에 손잡고 그런 의미. 땅에 증언하는 세 신이 영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니라. 증언을 하셔요. 마찬가지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영은. 그 다음에 물은 뭐예요? 그리스도. 몸으로 오셨어요. 피는 원래 족보이신 성부 하나님.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리라. 보완을 하고 있죠.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도다. 무슨 얘기예요? 재판장에 가면 사람이 증언하면은 옳도다 해. 증인이 있으면 돼. 하나님의 증언은 더 커. 하나님의 증언. 하나님이 증언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증언이니 곧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서 말씀하시는데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아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거꾸로 해석하세요. 아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아들. 저도 한마디면 여호와 증인에게 그 말발에 속을 뻔했어요. 전에 보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뭐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잖아. 우리가 그런 식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으로는 안 믿어. 거꾸로 아들 하나님으로는 안 믿어. 근데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피조물로 만들어진 그런 거. 우리 같이 우리 흙으로 지었잖아. 이런 개념으로 믿고 있어요. 여호와 증인은. 그래서 아까 삼위일체 세 분 하나님을 믿지 않은 데가 뭐예요? 무슬림. 무슬림은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해요. 신천지도 그러고 여호와 증인도 그러고 안상홍이도 그러고 다 그래요. 가만히 있죠. 이거 또 누가 또 소송 들어올라? 안상홍이는 예수님을 그래요. 맞아요. 삼위일체 교리 그들 안 믿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세 분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 안 해요. 그냥 성부 하나님만 인정해요. 그래놓고 여기다가 성령 속에다가 누구예요? 안상홍이를 국수 먹다가 여가 지금 전라북도 전주입니다. 전라북도 장수에서 국수 먹다 죽은 사람을 하나님이래. 참나. 허기가 뭐죠? 신천지 그 미장하는 양반 아니요? 미장하는 양반 노가다. 그것도 성령님이래. 별 싫은 사람들 다 있어. 요새 동방교라고 생겼죠. 어떤 여자가 지가 하나님의 성령이요. 근데 뭐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을 더디하는 정도가 아니지. 말씀을 그냥 100분의 1도 몰라. 100분의 1도 몰라. 10분의 1만 알아도 그나마 나서 말씀을. 그러니까
교회를 장로가 되면 뭐도 권사가 되면 뭐죠. 성경을 알지 못하는데. 그래, 그런 가운데 결론은 뭐예요? 가서 성경 가지고 신천지나 안상홍이나 이런 데 들이밀면, 성경으로 근거가 삼아야 할 거 아니에요. 성경으로, 텍스트로.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됐어. 나는 믿는데. 뭐라고 그러겠어. 지난번에 목사 안 시키고 2명 왔어요. 내가 성경을 들이대는데, 나한테 그래. 목사님은 그렇게 믿고 자기들은 그렇게 믿는데. 안타까워요. 참. 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내가 그 사람들을 뭘 알아서 못 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옥에서 영원히 불탈 걸 생각하면 안타깝더라고. 남의 일이 아니더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아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언. 이 증언은 뭐예요? 하나님이 증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들을 믿으라. 내가 보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는 걸. 아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성부 하나님의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 증언을 안 믿으니까. 나 못 믿겠다는 거 아니야?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 되냐?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되냐? 우리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놔.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믿지 아니하겠다는 불신자들. 또 사이비, 이단 종파들. 곧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누구한테?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그들의 아내야, 그분의 아들 하나 있어. 그런데 이만희를 믿어한다고 그러잖아. 신천지 보혜사를, 안상홍이를 믿어한다고 그러잖아. 그 얼마나 후왕 여기 있잖아.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잖아. 영생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무슨 얘기예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이 나 위해서 죽어주신다는 걸 고백하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개 뭐예요, 지금? 성부 하나님은 믿어. 성부 하나님은 믿는데 아들 하나님은 안 믿는단 말이야. 아들 하나님이 구원자인 것을, 생명이 그분 아들 안에 있는 것을 안 믿는단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고 너희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히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건 뭐예요? 아들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거. 그리스도라는 뭐예요? 구원자가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라는 걸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합니다. 믿는 것이 아는 거예요. 믿는 것이 아는 거. 그런데 뭐예요? 믿는데 근데 아는 것은 없어. 그냥 믿는데 근데 아는 것은 없어. 자, 그래요. 내가 있는 통장이라도 싹 팔아줄 테니까 안상홍이가 하나님이라는 걸, 안상홍이가 구원자라는 걸 성경에서 근거 가져와봐라. 내가 믿어줄게 그랬어요. 내가 믿어줄게. 얘기 못하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가 구원자라는 걸 성경에서 찾아서 밝혀보라고. 이거는 예수님이 아들 하나님이라는 거. 그럼 뭐예요? 이분이 변했어?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예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자,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의 맨 끝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잖아. 내가 열흘 뒤에 성령을 보내주겠다면서 내가 여호와의 증인들한테 그래요. 여기 지금 나를 위한 증인. 나가 누구냐? 예수님 아니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할 거 아니요? 구약의 이사야서에 그 여호와가
주여, 여호와가 주라는 뜻이야. 여호와가 뭐예요? 우리가 부를 때, 제 한국 이름은 정현수입니다. 그런데 뭐 또 외국 이름으로 거기에 맞게 언어에 맞게 또 질 거 아니요. 뭐라고 그러나 그 이름이 자, 여호와라는 이름은 음역이에요. 그렇게 불려요. 야훼, 야훼. 근데 그 뜻이 주여라는 뜻이에요. 주여, 주여. 근데 우리는 킹제임스는 주여라고 번역을 했어요.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 주잖아. 그 여호와가 주란 말이에요. 내가 그래요. 여호와 증인한테. 아, 그리고 나를 위한, 지금 신약 시대에 나를 위한 증인이 되라면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녀야지. 그 사람들이 반론도 못해. 자,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주님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신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다. 구름 사이로.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그들 곁에 서며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따라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 오실 거란 말이에요. This same Jesus. 2000년 전에 그분이 오신단 말이에요. 아, 근데 이만희가 왔다고 그러고, 박태선이가 왔다고 그러고, 문선명이가 왔다고 그러고, 안상훈이가 왔다고 그러고. 이 구절 가지면 꼼짝 못해요. 아, 그 동일하신 예수님. 셈족이지만 약간 그 아랍 사람 같이 생겼잖아. 키가 굉장히 한 180 이상, 190 가까이 크셨대요, 예수님이. 그분이단 말이에요. 그분이 오셔야 한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실 때는 뭐예요? 오시기 3년 반에 대환란이 일어나고, 그분이 오시면,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애고가고, 통곡하고, 지진에다가, 온갖 막, 뭡니까? 땅 속에서 품는 거 뭐요? 화산 폭발에다가 막 땅이 흔들리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 이만희가 올 때 그런 일이 있었어? 안상훈이가 올 때 그런 일이 있었어? 그리고 심판하고 천년왕국에 지금 들어갔어야 할 거 아니야. 사기꾼들이 사기꾼들 전부. 그런데 거기 가서 진짜 제가 봤을 때는 10원짜리도 안 되는데 거기가 속고 있는 거예요. 10원짜리도 안 되는데 아까 몇 짜리입니까? 12절. 아까 아는 것이 믿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알아서 믿는단 말이에요. 믿어서 또 알기에 힘쓴단 말이에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이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자, 봅시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구했을 때 이걸 빼버리고 가지고 우리가 무엇이든 구하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기뻐하신 걸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다. 이거 빼먹지 마세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제가 항상 얘기하죠. 결제를 올립니다. 현대 삼성에서 LG그룹에서 내 월급 많이 올려주고 우리 보너스 많이 올려주고 나 집 좋은 집 사주시오. 회사에서 그런 공문을 올리면 회사에서 그 사인해 줍니까? 결제해 줍니까?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회사의 매출을 위해서, 회사의 유익을 위해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러고 나서 그럴 때 또 보너스도 주고 월급도 올려주는 거지. 그분의 뜻대로. 그랬을 때 주님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거.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실 줄 우리가 아니죠. 무엇이라는 걸 무엇을 구한다는 건 뭐예요? 그분의 뜻대로. 이거 빼먹으면 안 돼요. 그분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실 줄 우리가 아니죠. 또한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하는 것을 얻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또 배짱 좋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알아서 다 주시는데 내가 구할 필요가 뭐 있냐. 하나님은 주려고, 지금 딱 주려고 준비를 하셔도 구하는 걸 기뻐하세요. 응? 응? 자, 시간이 또.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가 여기 뭐예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짓는 것을 보거든 그는 갈구할 것이에요. 그럼 뭐예요? 간구하지 못할 게 있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면은 간구를, 어떤 형제가. 그러면 그분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은 자들로 인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나도 그것으로 인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가 있었어요? 율법에 보면요. 율법에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있었어요. 살인. 응? 여러 가지. 레위기에 보면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런 죄가 있었어요. 특히 초대교회 같이 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었어요. 어떻게? 죽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어요. 또 고린도전서 5장에 볼 것 같으면 자기 어머니를 범한 자가 죽었어요. 그건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육체가 죽는다는 거예요. 육체가 죽는다는 거. 뭐 지금 없습니다. 그렇게는 또 말 못해요. 벼락 맞아 죽을 수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잘 행해야 하는 거예요. 잘 행해야 하는 거예요. 어? 하나님께서 치셔버린다고. 사망은 지옥을 얘기하는 거야,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망을 했어요. 그 사람이 지옥 갔습니까? 고린도전서에 5장에 보면은 자기 어머니, 뭐 계모겠죠? 범한 사람이 지옥 갔어요? 아니잖아. 그 문맥에 보면. 어? 그런데 그런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뭐예요? 방법은 하나 있어요. 율법 시대에도 사망에 이르는 죄를 져놓고도 여기서 구출받은 자가 있어요. 다윗이에요, 다윗. 응? 다윗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졌는데도 구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절이 맞나요? 로마서 봅시다. 8장 13절. 자, 육신대를 따라 살면 죽을 것이도. 죽는다는 건 무엇이에요? 육체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육체가 죽는다는 얘기. 그런데 사도행전 봅시다. 13장 34절. 또 그분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 살리시고 자로부터 이제 다시 썩음으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셨겠어. 거나 여기서 이르시되 내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궁율을 너희에게 덮으리라. 확실한 궁율. 그냥 똑 떨어지는 궁율. 다윗은 뭐였어요? 율법 시대에 살지만 살인, 사망 이른지 또 간음했어요. 근데도 회개했더니 여러분 죄를 짓지 마세요. 무섭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응? 육체에 관한 거, 특히 간음 같은 거. 간음 저질렀다 싶으시면 나 죽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해요. 그런데 하나의 방법은 있어. 회개. 방법은 있는데, 자, 아까 그럼 뭐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구약은 뭐예요? 율법을. 그 율법에서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있어요. 사형죄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까 초대교회에서도 아나니아 삽비라 또 아까 고린도전서 그런 사망의 죄. 지금도 사망의 죄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대환란에 가서는 뭐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예요? 666법 받으면. 666법 받으면 적그리스도한테 절하면 사망의 죄를 집니다. 그러나 지금 혹시 그런 죄를 지었다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요한일서입니다. 5장에 몇 절이었습니까? 자,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짓는 걸 보고는 간구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주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으면 기도도 어떻게 하기도 못해. 그러면 그분께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는 자를 인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뭐예요? 이 정도로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섭습니다. 그러나 아까 다윗의 예를 들어서 다윗은 두 가지나 졌어요. 그런데도 확실한 궁율이 아니라 확실한 용서를 해주셨다고.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대환란에 가서는 뭐예요? 육륜표를 받고 적그리스도는 절하면은 사망이에요. 그럼 이거 영적으로 해석합시다. 영적으로. 지금 영적으로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뭘까요? 예수 믿지 않는 거. 예수님 믿지 않는 건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내가 보낸 아들을 영접치 않는 자. 내가 보낸 아들한테 생명이 있어. 생명 주께 있네. 그 아들을 믿지 않으면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느니라. 그렇죠? 아까 사망에 이르는 죄는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어요. 근데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는 서로 기도하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면 여러분 안 믿으면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영적으로 해서 좀 안 믿는 사람은 방법이 없어. 자기 친아버지는 망정, 누구일 망정.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키며 저 사악한 자 그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누구예요? 우리 새로 거듭난 자. 죄를 안 지켰네? 이건 뭐예요?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사람. 속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겉사람이 죄를 집니다. 그럼 뭐 속사람이 죄를 졌으니까 우리가 겉사람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다. 아니다는 말이에요. 아까 이 구절은 무번 구절의 속사람.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키며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무엇을 건드려? 속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내가 자매 하나를 만났어요. 자매를 하나 만났는데 죄에 대해서 너무 나는 막 죄를 하나도 안 집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귀가 자꾸 건드려요. 도일이요. 하나님 맡기세요. 하나님 맡기세요. 죄를 지울 수밖에 없어요. 왜? 속사람은 거듭났더라도 내가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내가 막 그런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성령님께 항상 맡겼을 때 성령님께서 지켜주셔요. 그러나 완전한 성령님께 의지하지 않고 그런 뭐에 좋은 방법은 항상 말씀 속에서 알았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 생활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막 세상 것을 탐하고 막 세상에 가서 막 욕심을 부리고 아까 뭐예요? 우상숭배. 탐욕은 우상숭배. 막 놈들 잘 사는 것이 부럽고 막 아파트 평수 올려가고 싶고 아니면은 막 어디 가상 앞에 나도 투자해야 하는 거 아니야? 주식을 주고 뭐 정치 테마주 지를 사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마귀가 와서 건드려요. 그러나 속사람까지는 설령 넘어져도 속사람. 무슨 얘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영생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 우리. 아무도 우리 주님 손에서 빼앗지 못하리라. 비록 우리가 마귀에게 조롱은 당해, 때로는 죄에 참여를 하더라도 우리의 혼을 지옥으로 데려가지는 못한다.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시며, 이건 나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예수님께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기지 못하리라. 그럼 뭐예요? 예수님과 아버지가 우리를 딱 봉인하고 있다는 거. 아까 그거예요. 이런 구절을 잘못해가지고, 구원받은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럼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산속으로 들을 거 아니야. 또 하나는 뭐예요? 속사람이 죄를 짓는데 겉사람이 죄를 짓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완전히 분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에서 일부에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아, 죄는 겉사람이 짓는 것이 내가 짓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음행을 하고 뭔가 악한 짓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을 잘 해석을 하는데 이단들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장난질을 합니다. 아까 18절 하나님께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으면 우리가 아노니.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사람. 하나님께서 난 자는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지키면 속사람. 그러니까 지키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머물란 말이에요.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그러나 설령 우리가 넘어졌다 하더라도 아까 주님은 빼앗기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노라. 이거 거꾸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응? 이 지금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마귀가 통치하고 있어요. 마귀가. 마태복음 11장입니까? 지금 폭력배들이 이 주님께 통치할 왕국을 빼앗아 그들이 통치하고 있잖아. 이 정치 목사들 제발 여기 좀 보세요.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어. 그러면 여기 사악한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좀 한번 변화시킨다고? 여기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데 이 세상을 우리가 지금 그럼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불가능해. 우리 뭐라 세상을 고치라고 한 적이 없어. 너희가 정치 참여를 해가지고 이 세상을 정화시키라고 한 적이 없어. 거룩하고 분리되라는 말이에요. 어차피 이건 마귀에게 주어진 세상이야.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이 악한 현 세상, 고린도후서 4장 4절일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보낸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구원을 위한 선교 사명. 보금자의 사명이지 정치판에 가서 뭐 진보가 어쩌고 보수가 어쩌고 그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절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아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으면 우리가 알며. 자, 컴포터라는 게 있습니다. 컴포터.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은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도 성령님의 역할을 합니다. 그 제가 강론 많이 했을 때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위로자를 보내사 하나님의 아들도 위로자예요. 예수님도. 근데 다른 위로자라는 건 뭐예요? 컴포터.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분, 우리를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으면 우리가 알며 우리가 또 진실하신 분,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예수님 뭐예요? 진실하신 분이에요. 진실하신 분.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원한 생명이에요. 히브리서 1장 8절입니다. 이런 것들 잘 알아보세요. 여호와의 증인들한테 가서 써먹으면 돼요. 아들에게 이르시기를. 주어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분은 누구예요? 지나간 때 하나님께서 5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아들에게 이르시기를. 예수님을 하나님이요 그러잖아. 꼼짝 못해요. 여호와지. 저 이런 거 갖다 구절 딱 들이대요. 성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한테 하나님 하잖아. 근데 왜 너희들은 아니다고 그래? 그러니까 여호와 지금 장로들이 저고 있다가 한 30분도 안 도망가 버린다니까. 아까 요한일서 5장입니다. 5장.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참 하나님이구나. 영원한 생명이시구나. 영생이 예수님 안에 있구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어린 자녀들이란 뭐예요? 아직 말씀을 몰라. 말씀에 굳건히 서지 못했어.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들을 멀리하라. 우상들을. 탐욕은 뭐예요? 탐욕은 우상숭배. 탐욕은 우상. 우상 안 섬긴데 탐욕이 우상숭배라니까. 근데 한국 교회에서 뭐 다는 아닙니다. 우상숭배를 가르쳐요. 특히 아까 어떤 교단 요한 3사입니까?
요한 3서 1장.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밤새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이 캐치프레이즈야. 이게 지금 순복음 교단, 이게 캐치프레이즈야. 성경 한 구절 딱 빼가지고 문맥 봅시다. 장로는 그의 극진이, 장로는 뭐 요한 장로죠. 요한 장로. 극진이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말씀 안에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하노라. 요한 장로가 사랑하는 가이오야, 무엇보다도 네 혼이 형통한 같이. 혼이란 건 뭐예요? 혼과 영과 몸 아시죠? 네 혼이, 그런 말씀 안에서, 지금 진리 안에서 혼이 형통한 같이 네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건강을, 그럼 뭐예요? 건강이 안 좋은 모양이야. 건강이 안 좋은 모양이야. 건강을 내가 바라노라. 이씨예요. 이씨 바라노라. 그러면 몸이 지금 건강하다면 바라노라 했겠어요? 형제들이 와서 가이오, 네가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걷는 그대로 내 속에 있는 진리에 대해 증언했으면, 참 가이오는 말씀 안에서만 살더라. 그런 말을 내가 들으니까 크게 기뻐하였느니라.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아시겠죠? 순복음 교단 교리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아시겠죠? 진리 안에서 잘 걷고 있는 가이오, 그 조카 같은 편지를 쓰는데, 네가 말씀 안에서 잘 행하고 있다는 거, 잘 말씀 안에 교제하고 있다는 거 칭찬이 자자하더라. 근데 듣자니 네가 건강하지 않단다. 내가 너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캐치프레이즈 걸어놓고 거기에 지금 60만 70만이 모여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삼중복음 오중 축복, 온갖 병이 낫고 자식이 서울대 가고. 요새 뭐 또 서울대 인기가 없더만. 요새는 뭐 검사도 인기가 없더만, 뭐 검사가 막 사표를 줄줄 쓰더만. 우상숭배를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우상숭배. 여러분, 진리 안에 머문다는 거. 가이오가 그래요. 요한이.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 교회 성도들이, 지체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걸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안타까워하셔. 네가 여러 가지 세상적인 걸로, 어려움으로, 어떤 분은 병석에, 어떤 분은 또 자녀들이 취업이 못돼서, 어떤 분들은 또 자식이 속되고 속색이고, 어떤 분은 또 그냥 신앙생활 하려는데 핍박을 받아가면서, 그래요. 그런 이 악한 세상에서, 그러나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이 그렇게 기쁘더라. 이건 주님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생명 주께 있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세 분이셔. 근데 그 아들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이, 신천지가, 저 안상홍이, 또 모든 이단들이, 심지어 무슬림이, 가톨릭은 여기다 갖다 마리아를 또 껴놓고, 또 하나는 뭐예요? 아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 범하면 안 됩니다. 물론 영적으로 사망에 이르는 죄,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하지 않아, 영은, 이제 혼이. 그러나 육체의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예요? 특히 음행. 그러나 행여 마귀의 꼬임에 넘어갔다면 회개하란 말이에요. 다윗같이 회개했을 때, 심지어 율법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확실한 긍휼을 다윗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지금 은혜 시대예요. 무엇이든 주님께 회개하면 주님께서 다 용서하십니다. 오늘 이런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